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신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제 마음도 아픕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온갖 기적을 행했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5절과 8절에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도 대적할 자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데,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는데 두려울 것이 뭡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조금 바꿔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 7족속,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7족속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7 족속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 족속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물리치는 족속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표정들도 좀 당당한 표정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길을 비켜라.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할 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 그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 중에 가장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동돌릴 때, 버릴 때 그 아픔,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심지어는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대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품고 한 해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었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저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읽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고 간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해 있으라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8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800km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부산 거리의 2배가 되는데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25km, 27km를 걷도록 한 달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집을 떠나서 외롭게 홀로 걸어갑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면 말벗이라도 되지만 혼자 부산이 넘는 그 거리 외삼촌 집에 반겨주지도 않는데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주변을 바라봐도 광야에 어디 오두막집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들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종일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야곱이 푹 쓰러졌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위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찬란한 광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쳐있는 야곱에게,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라, 인도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도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더 이상 나는 무엇도 할 수 없고 이제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난,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쳐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온갖 칭찬을 합니다. 내 주변에서 그저 둘러싸서 나를 떠받들고 내가 잘 될 때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떠나고 곤두박질 칠 때, 내가 절망의 자리에 처했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내가 왕창 망가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마치 당자가 호랑방탕할 때 물 쓰듯 재물을 쓸 때 주위에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을 때 모두가 떠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드는데 권력을 내려놓고 나서는 그냥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에, 슬픔의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1200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겁니다.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믿고 고백하고 돌아가도 오늘 예배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고 돌아가면 예배의 승리자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포자기에서 이제 끝났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정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반복한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일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는 분명하나 여러 번 반복하신 명령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전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일까요? 물론 전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지상 최대의 명령이지만 역시 가장 여러 번 반복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라일까요? 역시 중요한 명령이지만 여러 번 반복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자그만치 365번 나옵니다. 1년 365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 두려워 말라. 그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는 주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를 침몰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두려움이 그래요. 내가 두려우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두려움을 모두에게 확산시킵니다. 사단은 우리로 불행하게 만들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두려움이 자신감을 사라지게 하고 열등감을 부채질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한없이 유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면으로 돌파하자. 정면으로 돌파하자. 테이크 더 불 바이 더 호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황소의 뿔을 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황소의 뿔을 잡고 정면으로 맞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황소의 뿔을 잡고 마주하라는 것은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문제에 정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정면 돌파가 최고예요. 맞짱 뜨는 게 최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자마자 불공평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요. 직장에 있으면서 신우회가 있는데 잘 나가지 않아요. 왜? 내가 신우회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순간 오히려 불공평을 대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피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넘긴 위기는 어떻게 잠복기를 거친 바이러스처럼 더 크게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는 다니엘처럼 왕과 고관 대략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절대로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권세에 절하고 유행을 따르다는 유혹을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저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이제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부대를 정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뭐 작전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 없다. 작전도 필요 없다. 부대 정비도 필요 없다. 군사 훈련 필요 없다. 다짜고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정면 돌파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피하려다가 더 큰 적을 만나는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상이 사람이든 내 안의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딪히면 열립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열리고 인간관계도 열리고 사업의 축복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365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7 족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나아가리라.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365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평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7 족속이 나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간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딪히면 열립니다.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열리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행복의 일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